안녕하세요. 승리한 사가족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12번째 강좌로 두 번째 권면에 해당하는 다섯 번째 내용으로 권면 가운데 강조된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에 대한 진술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10월 저희들은 히브리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인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히브리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주강이신 김천수 목사님이 정리해 놓으신 구조를 통해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좀 더 잘 정리해서 보고 있고, 이 내용 안에서 저희들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번 주에 저희들이 보는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냐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권면 가운데 강조된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입니다. 자,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영화부부터 유치부부터 우리가 강조해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네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학습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신구약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현대 학자들이나 어떤 면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르게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의 통일성을, 연속성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번 주에 특히 신명기의 말씀, 지난주였네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라는 내용을 우리가 봤었고, 그 안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우리 어제 안식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미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교과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엇을 통해서 배울 수 있냐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세울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위에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은 이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정한 뭔가 다른 것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22장 3장 22절, 사사기 21장 25절,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서 얘기했던 죄의 기준으로 우리의 의를 세우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 가는 안내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천국은 누가 가요? 믿음으로 가요. 무엇에 대한 믿음으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최후 심판의 기준서예요. 우리가 어제 안식과 연결해서 보면은 마지막에 들어가는 우리 이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이 기준을 어디서 제시해주고 있냐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승리하는 삶이 가장 많이 소개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 개죠. 오늘 본문을 엄밀하게 소개해드리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같이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하죠. 권면 가운데 강조된 하나님 말씀의 특성에 대한 진술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오늘 하루 나눠보고자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박효일 목사님의 강해집은 12절에서 16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까지가 한 개의 강좌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이제 강해집과 함께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좀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또 때로는 이 부분이 좀 어렵다고 여길 수도 있는 것이, 때로는 두세 편의 설교로 하나로 묶고, 때로는 이 한 편의 설교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양이 이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매일매일 학습을 하시는데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사실 박유일 목사님 강해집으로 나눠 놓은 그 스케줄이, 그 목차가 엄밀히 말하면 일정한 양을 매일매일 공급받는다는 측면에서는 더 좋아요. 분명히 더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박유일 목사님 강해집으로 연속 강해 설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학습적인 면으로 접근을 했을 때 좀 다르게 적용해 보는 것은 뭐냐면, 어떤 주제 단위로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목차 부분은 이제 주간신 김천수 목사님이 박유일 목사님 강해집을 기틀로 이제 학습에 좀 더 포커스를 둔 형식으로 나눠놓은 걸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강해집을 참조하시면서 강해집 내용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의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은 좀 이 정도로 좀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목회 현장에 계신 분들은 강해집을 위주로 하시는 것이 좀 더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면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12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자, 하나님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분명하게 이 말씀이 지금 현재에도 유용한 생명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우선 그 말씀은 가지고 있는 그 활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건 옛날 이야기지, 이것이 더 이상 뭐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는 맞지 않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에 대한 기준을 세상적인 것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정말 이 변치 않음이라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은, 그리고 이 변치 않는다는 것도 또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정하다는 것과 이것이 참되게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고, 경험이 되고 있고, 증거가 되고 있고, 계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정말 살아있다는 거, 활력이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이 벅찬 감격, 우리와 함께 유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하냐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이것이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냥 모든 것을 포용해 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제 방임을 하게 만드는, 이게 정말 사람이 자녀를 낳아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고 그냥 든든한 울타리만 되어준다 그랬을 때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뭔가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행했던 것이 그 요소들이 그 아이들이 타락하는 가장 잘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누가 결정하게 만드냐면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자율성과 창의성에 뭔가 이게 좋아 보이지만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잘못된 것이 무엇임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그 기준이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살아서 우리에게 이런 유기적인 활동과 생명력이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 안에 무엇을 보여주냐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줘요.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라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는 거예요. 즉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특징이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삶의 도덕적인 기준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에 대한 분명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판단하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뭐예요?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할 때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유는 뭐예요? 우선 지으신 것이, 그래서 온 만물은 누구의 피조물, 누가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의 본질은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주 되시고 우리가 그 앞에 서야 되는 걸 서야 함에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나타나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래서 모든 것의 결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단어가 판단하심과
결산하심. 이것에 대한 기준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중심 사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사실 이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말씀 두 구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판단과 결산의 근거가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냐면 바로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2절에 나타난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 그리스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래서 이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는 거예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결국 이것이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약간 좀 더 포괄적인 설명이 돼서 오늘 본문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대감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뭐냐면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 그랬어요. 이 다른 표적이니까 이게 우리가 다른 표적이 뭘까 봐 이것을 찾는 그런, 여러분 우리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지 맙시다. 다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였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난해에 묵상하면서 무엇을 봤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소요리 문답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가르쳐준, 아니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의 모든 정보를 다 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하면서 발견할 것들이, 깨닫게 될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그 진리의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경험하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거는 정말 성경적인 표현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오랜 생활 연애를 했던 사람들도 결혼을 할 때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정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기대감과 그 정말 기쁨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현대적인 관점에서 결혼을 왜 이거는 여러분들 논외로 둡시다.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연합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합의 의미를 모르고 그것에 결혼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유익이 되는 기준을 가지고 결혼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적용하기 때문에 결혼은 무덤이야, 결혼은 미친 짓이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 이 기준을 바꾸는 운동은, 하나님의 기준 바꾸는 운동은 정말 해야 되니까, 정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모습, 그리고 신랑과 함께함으로 얻게 되는 그 언약과 은혜의 풍요로, 그 신랑이 하나님이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었을 때 얻게 되는 정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정말 기쁨에 뛰놀게 하는 그 이후의 삶, 하나님 나라, 천국 이후의, 안식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것을 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고, 자,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이 표 안에서도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정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말씀을 항상 소개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우리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을 가르쳐주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은혜를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성경은 정말 너무나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하기에? 교육하기에. 정말 성경처럼 배우는데 즐겁고 가르치는데 유용한 것이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고, 이 온전하게 산 것을 통해서 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이 내용이, 성령의 역사심의 내용이 우리에게 지금 정말 살아있고 활력 있게 교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은 우리가 짧게 소개드렸지만,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이 말씀하면은 정말 이 세 개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표처럼 기억하고 공유할 수 있고,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교제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스탠다드를, 기준을 줘요. 하나님의 기준을 줘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무엇을 맞이하게 되나요? 결산받게 돼요. 이것이 안식을 소개하고 이 안식을 얻기 위해 말씀의 기능을 설명하는 이유예요. 어제 말씀과 연결이 되죠.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이 안식의 바른 기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이제 이 네 가지가 이제 강해집에 정리된 내용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헤아릴 수 없는 핍박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손상되지 않고 계속 존재해요.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여러분들 사람들의 이론과 환경적인 면에 의해서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신구약 시대를 통해서도 이미 증명이 되었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 기독교 2000년사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마다 그 시대를 주도하는 철학이 있었어요. 어떤 정말 강한 가치 기준들이 있었어요. 이 강한 가치 기준들이 때로는 성경을 재단하기도 하고 성경을 이용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용된 역사도 많아요. 사람들이 오용된 역사만, 성경을 배우지 않고 오용된 역사의 기록만 보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성경은 모르고 성경이 활용된 역사만 알아요. 근데 이 차이는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성경에서도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계속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왔어요. 지금 히브리서도 그 부분을 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잘못 적용한 신앙적인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본뜻에 의해서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게 쓰여진 것이 성경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의 존재의 의미는 이미 여러분들, 우리가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알 만큼 증명이 되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의 사람에게 적합해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시대, 장소, 성별,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보여요. 말씀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보여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보여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보여요. 저는 교육자로 사역의 시작을 중고등부로 시작하게 하신 것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질풍노도의 시대, 중2병이 중2여서 그래가 정말 모든 상황에 대한 해답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에 쟤 왜 저래? 중2여서 그래.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2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중2인 아이들에게도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변화시켜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유치부 아이들 변화시키고요. 초등학교 아이들 변화시키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청년부, 심지어는 노년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신 분들도 변화시켜요. 근본적으로 죄인을 의롭게 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은혜를 통한 변화를.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변화시켜요.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생시켜요.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성결케 합니다. 성도라는 이 명칭을 얻게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통찰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본질을 파헤쳐요. 말씀은 인간의 육체를 깊은 부분까지 파헤쳐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깊이 들어있는 것까지 속속히 파헤쳐 그 본성의 깊은 부분까지 정밀하게 파헤쳐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바로 아는 길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나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내가 바로 판단되고 평가되고 나를 바로 아는 통찰력을 갖게 해요.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도 그것을 알게 해요. 우리가 그래서 기승전 말씀이란 거예요. 어떤 말씀을 나누고 어떤 내용을 나누더라도 결국은 말씀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게 돼요. 이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통한 통찰력을 얻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잘 평가하고 잘 판단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이런 세상적인 어떤 상담의 내용보다는 어떤 일에 가까우냐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게 돼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결과가 뭐가 다르냐면 말씀을 소개하는 데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통찰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잘 우리가 지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은 누가 인도해 주시냐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만드세요. 말하게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들 뭔가 우리가 미사역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캐치프레이 정말 말만 들으면은 야 그렇지 이 말 정말 멋있는 말이야 이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도 하게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주게 되는 거더라고요. 넷째, 하나님의 말씀은 판별력이 있어요. 말씀은 인간의 인격의 각 요소를 접속하여 인간의 감정과 이상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절해요. 결국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판결하실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들 정말 설교가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지난 한 2주간 굉장히 막 많은 썰을 풀어놨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통해서 그 썰을 기억하시면은 제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말씀이 기억난다면은 오늘도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0절로 21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이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이것이 기억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소개를 해줘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의 본뜻은 어떤 사람이 말씀을 바로 접하게 되면 인격과 삶이 바르고 활력 있고 능력 있게 되며 통찰력 있고 판별력 있고 고상한 삶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말하고 있어요. 창조된 모든 것, 하나님이 전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역으로 증명해주고 있어요. 창조된 모든 것, 그것이 고등에 속한 것이나 하등에 속한 것이나 큰 것이나 작은 것 구별 없이 지으신 모든 것 모두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작아서 보실 수 없는 것이 없어요. 흑암이 숨기지 못해요. 그 지혜가 무궁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엄밀함과 철저함을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진상을 정확하게 보세요. 만물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숨김없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보시고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결산받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것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는 것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직고하게 되고 그의 임재하심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가 이것이 피조물의 본질이에요. 그렇지 않을 인생이 없어요.
양심이 하인맞은 자들도 이 지상에서는 그들의 기준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통치의 창조 세계의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백하게 돼요. 이곳에서 벗어나는 피조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을 통해서 이 결산의 내용을 한번 보시고 정교하게 보면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검증을 좀 촉구하는 부분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준 성경의 근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근원은 동일한가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들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의 교과서요, 천국 가는 안내서요, 최후 심판의 기준서라는 이 4개의 기준은 정말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신앙생활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천국은 누구를 가르쳐주는 내용인지, 누구를 알아야 되는 내용인지, 성경이 누구를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 이거 외에 내가 기준이 되는 것, 내가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우리가 한번은 점검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 강의 설교가 주는 정말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요. 웬만해서는. 근데 우리가 조금씩 골라서 모아서 보다 보면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때론 저는 이 부분을 경험하게 되죠. 세상 학문의 특징인데, 여러분, 세상 학문은 내가 가설을 세워요. 그리고 이게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 근거를 찾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 이 단계는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면 참인 근거를 찾고 거짓인 근거를 찾아서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이 아님을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을 찾든지, 거짓이라는 것이 분명하면은 이 가설이 거짓이라고 결론을 내우고 거짓이 아닌 참의 기준에서 새롭게 가설을 세워요. 그리고 이 가설이 계속 맞는 방향으로 나가요. 이것이 학자들이 하는 정말 최소한의 양심적인 그 학문의 정말 노력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가 듣는 분 학자들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근데 정말 어이가 없고 학자분들도 정말 어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세운 가설에 대해서 참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느 날 딱 영감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달았어. 성경이 참인 것만 이렇게 쫙 골라서 소개를 해요. 근데 연속 강의 설교를 배운 분들이 하고 이분들이 정말 교제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견해도 있고
이렇게 주장하신 거는 당신의 주장이죠. 근데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본 뜻을 알아간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이 뭘 주장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준으로는요, 이게 중요해요. 내 기준으로는요, 서로 충돌돼요. 서로 충돌된다는 건 뭐예요?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좀 너무 사설로 넘어가긴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보수적인 분들이 보기에는 야,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고 결국 너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데 그러면서 신학자라 그러고 그러면서 목사라 그러느냐. 그러면 너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설교를 듣는 건 하나님 믿으러 온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예,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내가 참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성경을 봤는데 그런데 이 부분하고는 안 맞네. 이 가설은 내 해석이에요. 내 해설도 아니고 내 해석도 아니고 내 주장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뭘로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학자들의 영역이고요. 학자들은 이렇게 학문적인 가설을 세우는데 우리가 이제 생활적인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번 사업을 하는데 이번 일을 하는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겨나갑시다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과 나누는 말씀이 우리에게 유리한 말씀만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그 교회에서 일하는 방향의 모습을 보면은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반대되는 부분인데 예. 좋은 쪽 얘기만 계속 비춰서 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참 결과가 감당하기 힘든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기준으로 계속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적용하기니까 이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신학적인 어떤 이론이나 다양한 내용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좀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성경을 더 가까이 만들어요. 그래서
학문적인 분야에서건 교회적인 분야에서건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건전한 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돼요. 왜?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되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의 건전성을 볼 때는 교회의 건전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위기가 생기고 모르는 것이 생기고 혼란스러운 것이 생기면은 우리 승리의 삶이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묵상하는 이 내용처럼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게 만드는 상황은 우리 삶 속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하면서 좀 더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났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재단하여 우리의 기준으로 해석하다가 그릇된 길로 가게 됨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교과서로, 천국 가는 안내서로, 최후의 심판의 기준서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부를 바로 받아들여 바른 믿음 안에서 배우고 계승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